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향해 오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우리를 정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칭의라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알려줌으로써 성화되는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의 더 이상 죄가 해당되지 않는, 즉 죄에서 결백되는,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의 이제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향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 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 그 12장에서 후반부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또 영적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5절 말씀이 그러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함께 웃고 웃을 때 웃고 또 함께 울 때 울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고발하시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울어야 할 때 웃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왜 우리는 웃을 때 웃고 울어야 때 울어야 되는데 왜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왜 반대로 할까 하면은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감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공감을 못할까?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편에 있을 때 공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로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아군과 적군의 다른 팀으로 편성이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목적은 적의 골에다가 골을 넣는 거고 반대로 적은 우리의 골에 넣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누가 우리 팀에서 적의 골에 골을 넣었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적이 우리에게 골을 넣었을 때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자살골이라는 것도 있죠. 실수로 자기 골대에 넣었다. 근데 자기 골대에 넣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자살골 넣고 굉장히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자살골을 넣고도 기뻐한다? 그건 적의 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아군과 적군, 우리 편과 남의 편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고 함께 춤추자, 함께 웃자라고 했는데도 웃지 않는다? 예수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슬피 울고 있으면은 우리도 그 부분에서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함께 울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웃고 있고 어디서 울고 있냐라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는 이러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향하길 바란다라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디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또 교훈은 앞서서 웃고 우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20절 부분, 앞부분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마치 앞서서 웃고 우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죠. 실질적인 것. 이게 오늘 이제 로마서 계속 이어왔던 줄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물질적인 것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함께 한다면서도 행동으로서는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웃을 때 웃고 울 때 같이 울되, 또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에도 함께, 물질적인 부분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배고픈 자가 있고 목마른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건 야고보서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 해놓고서는 실질적인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즉 물질적인 부분을 행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실질적인 믿음을 행했던 사람들이 진짜 마음의 믿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고 보상을 주고, 또 반대쪽은 너희는 내 팀이 아니야, 너희는 내 편이 아니고 적군이야 라는 것을 분리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도 간다고 하죠. 즉 우리가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몸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냥 웃고 우는 게 아니라 이젠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웃고 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습으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에 이르지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까지의 말씀이 울고 웃고 또 먹고 마시게 하라라고 해놓고서는 이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예요? 세상과 함께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세상과 다른 모습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울고 웃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하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또는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한다면, 그러면 세상과 함께하는 것도 분명히 하되 세상과 다른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 다른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적대하듯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원수들에게, 죄인에게도 사랑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적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본인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죽으신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진정한 사랑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본인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와 닮은 모습으로서 원수들과도 사랑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하나 열심히 하자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자꾸 혼자 빼고 혼자 숨고 혼자 안 하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미워 보여요. 그리고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말을 아껴요. 저도. 왜냐하면 미운 말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빛도 자꾸 안 보려고 해요. 눈빛도 미운 것을 밉게 보기 때문에. 그지만 반대로 뭐냐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잘 안 돼요. 근데 오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운 사람에게도 떡 하나를 더 주듯이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셨듯이 우리도 먹고 마시게 하고 함께 그래도 웃어주고 울어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고소하다 하고 옆에서 웃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슬퍼할 때에 나도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더 큰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와 함께 원수들을, 적들, 미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을 부어주되 오늘의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것으로 갚지 말고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시니 그를 믿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적에게도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품어주시되 우리의 적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 열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합니다.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를 함께 하되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원수들도 적들도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여서 웃고 울고 먹고 마시며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 원수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